오늘 저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삽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삽시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일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또 많이 추웠죠.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경기도 춥고 나라도 춥고 그랬습니다. 또 이렇게 경제를 보면 경기도 침체되고 중소기업도 힘들다고 하고 소상공인도 100만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폐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소식들도 있고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도 미래가 밝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을 품고 또 새로운 다짐도 해보고 또 계획도 세워보고 계획을 또 수정도 해보고 새로운 목표도 세워보고 또 그러면서 또 1월을 시작하였는데 벌써 또 1월이 또 다 가는 시점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마음의 다짐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다. 그래서 25년 올해 새해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인식할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지만 스폰서 대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면 실패와 실패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런 역사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럼없이 범죄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실어버린 바 되버리고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우수한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어때요? 악이 판을 치고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다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켜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너무나 쉽게 거짓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국민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고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거짓된 삶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누가 보내줘서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가 위기다라는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의 말을 들려보면 한국 교회가 신학 없는 그런 교회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신학적인 기반보다 물질적인 기반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신학적인 그런 성숙이 없는 교회 성장은 기독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려서 개신교는 교파를 불문하고 물신주의와 대교회주의의 늪에 빠져들었고 곳곳에 신학적 기반이 없는 감상적인 그런 부흥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언변이 능한 복음 전도자의 만담 설교에 웃고 웃는 이들이 모여들었고 여기저기서 신적 능력을 행사하는 치유 집회가 열렸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설교를 재미있게 하기보다는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올해도 여호와를 신앙하는 삶에는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이 119편은 176절까지 아주 긴 절로 되어 있어요. 이 기도에 보면은 이 여호와여 하면서 그가 마음이 여호와께를 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이 119편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좋은 기도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읽어보면 너무너무 시적이고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을 한 절 한 절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이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성경 이곳을 119편을 펴놓고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어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마음에 이 소원이 되고 강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의 율례,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규례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되기를,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 3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규정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율법이 정한 그 규례와 그 법도와 재판의 판별 기준이 되는 그런 법령, 사회적인 규범에 대해서 여호와께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법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어때요? 주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런 걱정하는 것들을 구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좀 더 한 차원 높은 영성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를 쓴 사람의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그래요. 우리도 이런 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리다.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세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소리내어서 한번 고백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냥 내뱉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어때요? 여호와를 어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지키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누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34절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주의 율례들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 율법의 이런 특성이라든가
그 의무 조항 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먼저 성령님께 가르쳐주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주의 법은 뭐냐면 국가의 어떤 강제력에 따르는 온갖 규범들을 말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계명, 명령, 규례 이런 것 교훈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한 후에 준행하니까 내가 주의 법을 그대로 다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서 주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기를 힘씁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바라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35절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을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래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겠죠. 주의 명령 마땅히 행하도록 한 이 명령이나 책무들을 말하는데요. 이 율법과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신약 성경에 주시는 그런 모든 명령들을 말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계명들에 대하여 즐거워하지 않았지만 시인은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계명에서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아멘. 아멘.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36절 보세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요. 이 시인은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해달라고. 딴 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의 이 말씀을 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그냥 이 시편 말씀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똑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주의 증거들은 어떤 진실이나 실체를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나 법적 사실을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주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래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이 성경 말씀에 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당하게 얻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에 그 마음이 향하는 그런 걸 말해요. 부당하게, 온전하게 자기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대로 마음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어떤 수단을 방법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얻은 재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뭔가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하게 번 돈이나 창기가 낸 돈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것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받는 거죠. 사람은 그런데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탐욕에 눈멀기가 쉬워요. 모두 우리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37절에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요. 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우상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대소불언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것은 헛되지가 않아요.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38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 주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의 종에게 세워달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은 주를 경외하게 하는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굳게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올해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누가 주를 경외하는가? 39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갑갑하게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올무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잖아요. 자유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좋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죠.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비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방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의 규례들은 선하기 때문이라고.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주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 주를 경외하는가? 40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요. 이 주의 법도들은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신 선민의 그런 도덕 원칙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주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매사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법도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기 때문에 주의 의로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했고,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재앙을 만나지 않고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지내는 그런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30편 10절에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막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면 우리 안에서 힘이 생겨나요.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진다. 그래,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했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주저앉았던 마음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많은 말씀들 중에 한 말씀만 붙잡아도 올 25년 성공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성호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열왕기하 17장 39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시편 34편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네.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도 많고 많은 문제들도 있었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셨고 정말 시시때때로 도와주는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정말 제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남들보다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에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 주시고 저도 이렇게 지켜주신 게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건강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고 애쓰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수술하고 입원하고 이런 일 없게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남을 속이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성경에 보면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거짓됩니다. 우리의 삶을 거짓되지 않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남을 해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열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